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예배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그 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혹여 부끄러운 것들이 없는지,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것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큰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이 고귀한 예배 안에서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늘교회 한 공동체로 하나의 예배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을 기뻐하며 박수하시며 함께 기뻐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돼.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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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가 다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복의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릴까요?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사신 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하고 힘드신 분도 있을 테고 다양한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데요. 그 다양한 마음을 우리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순간에 살아가는 나에게 찾아온 그 힘든 것과 내가 살아가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행하면서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만드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아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이 아닐까.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지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여 가족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전에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아팠던 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또한 지난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난날 내가 최선의 삶으로 나아갔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진심 나의 마음 나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분명 하나님 전에 있음을, 하나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심의 그 뜻 안에 있음을 늘 깨닫지만 살아가며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감정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전에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소망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빛된 사명을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의 빛과 소금의 삶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교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주님의 향기가 만방에 일어나도록 그 모든 향기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학생들과 어린아이들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 마음마다 우리의 입술로 위로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위로받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마음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거품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며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며 섬기며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이 부족하여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동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마음마다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함께 부르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동안
오늘 우리 하늘 소식 함께 전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실 텐데요. 인사의 초점은 미소입니다. 오른쪽 보시면서 잘 사셨죠? 아멘. 왼쪽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미소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이죠. 한 주간도 열심히 살다가 우리 또 한올 가정 이렇게 한데 함께 모였습니다. 한올 이야기로 한올 우리 소식들 함께 전하며 같은 마음 함께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선 한올 새 공간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절대적인 투표를 통해서 알력에 의해서 정해진 건 절대 아닙니다. 한올 새 가정 이름은 한새라고 지어졌습니다. 투표에 의해서 한새, 이제는 한새에서 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새가 우리 새 가족 우리 새 공간의 이름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한새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네, 한올의 새 공간 맞아요? 목사님 맞나요? 여러 가지 뜻이 있답니다. 네. 한올의 새로운 시작, 한올 새롭기도 다 30분 한올의 새로운 시작, 한올의 새롭기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한새 딱 귀에 딱 입에 딱 붙네요. 그렇죠? 한새, 이제는 한새에서 모입니다 하면 우리 한올의 새 공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공간이 조금 정서적으로 되게 좋게 정말 많은 분들의 손길이 가셔서 정말 좋은 공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시고 또 그 공간에서 은혜 나눔 그 공간이 하나님의 기쁨의 공간이 되도록 많이 마음 써주시고 그 공간에서 많이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올 새 가족 과정이 오늘 또 예배 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올 말씀 기도회가 늘 매주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이죠. 수요일, 목요일에 각각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7시, 또 목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자매분들이 이렇게 한새에서 모입니다. 맞죠? 한새에서 모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한올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전주에주 이렇게 계속 이제 매주 행사가 있을 때까지 이제 계속 안내해 드릴 텐데요. 같은 마음 품고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봉사도 해 주시고 함께 같은 마음을 함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안내해 드립니다. 한올 여름 행사 안내는 여름 성경학교는 7월 22일 토요일 주일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되어지고요. 청년부는 그 다음 주 28, 29, 30 이렇게 진행되고 그리고 그 2주 후에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에바이프 수련회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한번 포스터 한번 보실까요? 뭔가 딱 보여주면 딱 우와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마음으로 느끼셨죠, 그렇죠? 우리 학생들 수련회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학생 수련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 네, 보금자리 이렇게 해서 청년들도 이게 딱 자세히 보시면 우리 청년들도 얼굴들이 있어요. 그쵸? 누가 제일 쫙 보이나요? 근데 우일이가 딱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우일이가 가운데에서 되게 정의롭게 보이네요. 네, 청년들도 보금자리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 나누고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겁니다. 같이 우리 청년의 때 20대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써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안내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주일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교회에서 오는 예배가 있고요. 또 새벽 아침 기도회 있습니다. 수요 예배 있고 7월의 심야 기도회는 7월 21일 금요일에 진행되어집니다. 모이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요일 안내입니다. 오전 예배 기도회에 이재웅 집사님, 또 마음나눔 안내 해외 아동, 또 해외 선교, 또 교식 지원 초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모양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그 마음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죠. 시작.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흘렸습니까? 네. 하늘성가대의 감사 찬양 읽겠습니다. 함께 그 주님의 길을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소개를 못했습니다. 우리 갑자기 아까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준영이가 군대 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남자를 이렇게 처음 보냈는데 휴가 나온 것 같아요. 휴가 나왔는지 쫑불 떠서 잠깐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준영이 한번 잠깐 일어나 볼까요? 군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을 말씀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예, 저희가 계속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나의 삶을 보고,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 키워드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 뭐죠? 근데 무슨 변화? 관점의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 어디에 대한 자유? 복음의 자유.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장면은 오늘 한 12번 정도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이걸 실은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란 건 하얀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 가장 잘 정리된 게 이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걸 얘기해 주시면 돼요.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가 정답을 이렇게 좀 알려드리죠. 복음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이라는 건 이것이 믿음이다. 이거를 외우시면 돼요. 근데 실은 여기까지 어찌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뒤에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 갈라디아서가 왜 시작했는지를 좀 잠깐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어떠한 문제. 왜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받으라라고 실은 2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요.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실은 저희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냥 이렇게 아름아름 그냥 대충 이렇게 했거니 그러고 온 건 있는데 오늘 그 사람들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저주를 받으라는 말이 저희는 잘 안 쓰죠. 자주 쓰시는 분 저주 받아라 뭐 이러면서 잘 안 쓰시죠, 그죠? 근데 이 저주 받으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실은 여러분 저주 받으라는 말을 잘 안 쓰시는데 저희가 많이 비슷하게 써요. 그 저자가 씹을 저자래요. 너 씹냐? 뭐 이러잖아요. 그 씹을 저예요. 근데 그 씹다는 게 실제로 그냥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꼭꼭 씹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실제로 저주하다라는 의미가 씹는다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너 씹냐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씹다는 게 물었는데 대답 안 하는 것도 씹는다고 하지만 뒤에서 잘근잘근 그죠? 잘근잘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실은 그런 거 자체가 저런 거죠.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나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씹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주를 비는 게 저주고 그래서 뜻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것 또는 그런 재앙이나 불행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주를 빈다고 이야기하면 나쁜 일이 벌어지거나 그죠? 아마 그런 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원어로 저주는 그리스어로는 아나데마라는 단어인데 이런 뜻이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종교적으로 금지된 것, 파문당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저주를 받으라라고 할 때는 불행하라는 뜻과 좀 다르게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이니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파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더 이상 교회 안에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그게 바로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저주받는 게 단지 아프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믿음이라는 건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건데 근데 그 믿음에서 쫓겨나는 것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쫓겨나는 것 도대체 그게 뭘까요? 좀 더 분명하게 하자면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그랬으니까 나를 예수님에서 떼어놓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드릴 숙제는 사실은 보내놓고 잠깐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 이런 묵상해 주십시오는 이제 말씀에 대한 걸 숙제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부정적인 거 생각해 오라는 건 처음이었죠. 그죠?
항상 감사한 거 뭐 이런 거 생각해오라 그랬는데 보내놓고서 괜히 보낸다 라는 생각을 잠깐 고민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나를 좀 예수님에 떼어놓는 게 어떤 게 있던가요? 나를 믿음에서 좀 멀어지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돈, 그죠, 돈. 그 다음에 또, 예? 술, 또, 예? 뭐야? 담배? 그런 거, 술, 담배, 뭐 이런 거. 아마 학생들이라면 이런 걸 수도 있고. 요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바뀌었나요? 아직 이거죠? 아직 이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술, 담배도 얘기 나올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실은 시험 같은 경우 시험 때 한참 못 나오고 시험 끝나니까 또 못 나오고 뭐 이런 게 놀러 가느라 못 나오고 오늘. 그 다음에 아니면 사회, 이 사회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회들, 혹은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어요. 뭐 사탄이다, 악마가 우리를 떼어놓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떼어놓는 게 뭔가, 그 저주받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우리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예수님이 없으면 눈앞에 있는데 우리를 홀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홀리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안 홀리면 돼요. 근데 홀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오늘 주제인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두 가지를 해결하면 돼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홀리는 저주받을 사람들이냐. 두 번째,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뭐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하나씩 갑시다. 이 어리석다는 게 자체가 슬기롭지 못하고 둔한 거니까 혹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다면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제 앞에부터 가야죠. 누가 우리를 홀리는 것일까?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일단은 수로가 똑같으니까 나뉘는 건 그 앞부분이에요. 일단 성령을 받았습니까를 묻는데, 실은 저희가 이 5월에 갈라디아서로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절기가 11월까지 계속되거든요. 꽤 길어요.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터인데, 성령에 대해서 바울이 가장 이야기를 잘한 성경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이 3장에 나오고 나머지는 다 5장에 나와요. 그래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이 무엇인지 5장 가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3장에도 3번이나 나오니 잠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바울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았다는 게 뭘까? 근데 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볼 때 우리 한울교에서 우리 엄세호 목사님 제일 잘 아실 수밖에 없어요. 묻진 않을게요. 근데 실은 뭔지 목사님 벌써 이제 아실 거예요. 왜냐면 5장에 뭐가 나오냐면 성령 열매가 나와요. 작년 12월에 200장을 쓰였거든요. 오직 성령 열매는 쓰였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일단 바울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열매는 첫 번째 뭐다,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근데 오래 참으면 쭉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뒷얘기를 다 하면 이제 5장 얘기를 해야 되니까 5장에서 할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걸 앞에 쓰게 되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 3가지,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언제 온다? 다시 이거.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날 죽으셨다는 걸 알 때 이런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온다.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통 바울이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는 이게 있냐는 질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른 게 많아요. 저희는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럼 어떤 게 상상이 되세요? 그 길 같은 성신이 이거 생각나시잖아요. 그리고 실은 방언을 하게 되고 뜨겁게 그것도 성령 충만함의 표지 중에 하나겠죠, 그죠? 하지만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성령 충만함을 당신들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받았습니까? 믿음의 소식을 듣는 거로 받았습니까? 이제 지난주 얘기랑 연결이 되는 거죠. 행위냐 믿음이냐. 뭐 이 얘기는 올해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종교개혁 500주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성령으로 그렇게 막 기쁨에 충만하던 사람이 육체로 끝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말씀으로 가는 게 더 낫겠죠? 더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여러분은 그 마흔의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말이 좀 어렵지 않아요. 당신들의 그 많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사랑과 그리고 뭐 은혜와 그 평화가 가득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이렇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경험을 한 것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뭐 따질 것도 없어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율법을 행한다는 건 어떠한 것일까요? 간단한 거 이런 거요. 뭐뭐를 해야만 하고 뭐뭐를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이 율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 그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을 해야만 하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걸 여쭤봤어요. 나를 예수님이 떼어놓는 게 무엇이냐? 제가 이 네 가지 그냥 막 얘기한 거지만 실은 돈을 쓰긴 썼어야 되네요. 돈과 뭐 이것도 써야 되긴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이것을 해야만 사랑받고 이것을 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거. 그 율법을 뭐 토라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겠지만 뭐 모세오경이라 번역하지만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단어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어떠한 가르침. 가르침이라는 거 좋은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올교회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이것을 하면 좋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들, 그것이 조건이 되는 것, 그것이 그렇게 말하는 게 다 실은 우리를 저주로 이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좀 몇 절을 뛰어넘어서 바로 10절로 갈게요. 이걸 얘기하면 그냥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주받으려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 다 저주 아래. 이거 말 좀 애매하죠? 이상하죠? 왜 좋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왜 될까? 이게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27장 26절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게 신명기에서 모세오경 끝부분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자기가 이제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율법을 쭉 설명을 해주고 이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라는 부분이에요. 이걸 옮긴 말이 그 위에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왜냐면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만이 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라는 게 뭘까? 아까 신약과 좀 다르게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뜻이랍니다. 저주하다, 미워하다, 포기하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주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미움을 받는 거죠. 그죠? 또 포기를 당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신약과 뜻과 좀 비슷하죠? 좀 비슷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실 거야. 이게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뭐하면? 하나라도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이 날 포기하실 거야. 여러분 실제로 이게 구약의 믿음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한 파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믿음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하나님에게 다시 버림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게 구약에 실제로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두려움을 느낀다면 구약을 읽다가 느낀 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한 SNS에서 한 청소년부 전도사님의 우리 은지 전도사님 말고 한 청소년부 전도사님의 그 글을 읽고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안타까운 건 제가 그걸 스크랩을 안 해놔서 어저께 1시간을 찾아봤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화요일 날 아침에 읽었는데 이게 뭐 타임라인 이름도 모르니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올라가도 제가 한 30분을 위에 올라갔는데 여전히 수요일인 거예요. 화요일까지 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고 이제 그만두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 이런 식의 글을 쓰였어요. 화요일날 자기가 매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자기 청소년부가 모르겠어요. 몇 명이 제가 그 친구 이름도 별로 제가 잘 모르는 친구 같아요. 근데 그냥 있어서 읽다가 그냥 은혜를 받은 거라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좀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가 교회 안 나왔어요? 누구 좀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 좀 교회 좀 나오게. 아마 이제 또 이 기도가 바뀌어야죠. 수련회 좀 가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매일마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좀 오래 하는데, 그러니까 실은 저희가 하는 기도가 대부분 이 기도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부모님들 이런 기도 많이 하세요. 누구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그죠? 누구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남편 좀 제발 내 말 좀 듣게 좀 해주세요. 아내가 좀 이거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우리 학생들 뭐 기도하나요? 나 좀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이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우리 엄마 좀 바꿔줘. 뭐든 하여간 이런 식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좋은 기도를 하는 거. 교회 나오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꾸준히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듣다 그랬는지 성경을 읽다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식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물으시더래요. 너 정말 그 아이들 사랑하니? 근데 아마 여긴지 제가 이게 좀 그분 글을 다시 한번 읽어야겠지만 여기도 제 상상이 좀 가미가 됩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기도를 만약에 그냥 가장 가깝게 1월부터 전도서가 됐다고 치고 그렇게 6개월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니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일단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6개월이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잊지 않고 하나님 누구 좀 교회 좀 나와야 되는데 사랑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묻는 거죠. 꼭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너 진짜 사랑하니? 근데 그분이 그 전도사님이 마음속에 나 진짜 사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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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지 않았구나.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누가 오늘도 교회 안 나왔어요. 나온다고 그랬는데 거짓말했네요. 교회 좀 마음 좀 돌려주셔서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말할 때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요? 미움이 느껴져요? 여러분 솔직하셔야 돼요. 미움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사랑의 매는 뇌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내가 널 사랑하는 거라니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때리는 순간은 진짜로 그 아이가 미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면서 사랑할 수 없대요. 절대로 두 가지가 같이 켜지지 않는데 뇌 속에서. 하나만 켜져요. 아, 나 그 아이들 미워하고 있었구나. 왜냐면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을까요? 왜 안 나옵니까? 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 왜 안 나온지를 알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가족에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아픔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회 나오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평일에 찾아갔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분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저도 실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처음 전도사를 할 때가 전도사들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처음 전도사를 하는데 그 목멱제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했어요. 제가 있던 남산교회에서. 근데 정말 제대로 된 뮤지컬이에요. 정말 연습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5시부터 연습을 시작하는데 기말고사 끝났는데 안 모인 거예요. 막 짜증나는 거죠. 5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한다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게 너 왜 안 나온 사람을 보고 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딱 있는데 안 나온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 안 나고 누구 안 나고 누구 안 나고. 나온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와,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이렇게 힘든데 여기 와 있구나. 그거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안 나온 사람들은 그때부터 아쉬워요.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전 모르겠어요. 전 앞으로도 고민이 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뭐가 있냐면 그 전에 있던 남산교회에서도 항상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니 그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연습 안 한 애들을 좀 빼요. 왜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엄청난 뮤지컬을 하는데 하루 전날 나온 애도 무대에 세웠어요. 그럼 솔직히 무대에서 그 아이들이 실수를 할까 안 할까요? 해요. 근데 저는 그렇더라도 그 아이들을 세우고 싶어요. 이건 하여간 그건 제 믿음이야, 그냥 저는. 근데 그것 때문에 불편하죠. 왜냐면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한 달을 열심히 했는데 와갖고 그냥 옆에서 좀 이러고 막 박수 받고 이런 거 같고.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 와중에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지 않은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그 전도사님의 마음속에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채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율법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바라는 거 크지 않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을 바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마 부모님들 그냥 얘가 학교 빠진 데가 있다. 학교만 안 빠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러실 수 있죠. 그죠? 학교 안 빠지고 가기 시작해요. 그럼 무슨 생각하기 시작해요? 공부 좀 해야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도사님 만약에 끊임없이 하나님 저 친구 나와야 됩니다. 매일매일 한 명씩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여러분 여성교회 저희 전도사님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제목 정해서 전해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그를 기도를 해요. 참 좋거든요. 한 명씩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일이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 교회 나오면 이게 이야기죠. 하나님 이제 그 친구 봉사 좀 하게 해주세요. 봉사하면 말 좀 바꿔야 되는데 행동 왜 저래? 끊임없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주 아래 놓여있는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 여러분 이게 되게 속상한 얘기야. 왜냐면 율법학자들이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준영아 언제 복귀해야 되니? 몇 시까지? 금요일날 금요일 7시까지 7시까지.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 온 거예요. 황금 같은 시간에 이렇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들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 앞에 문을 막고 서 있는 사람들이다. 네가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 사람들이다. 아마 저는 율법학자들에게 가장 화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것일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도 않냐고 막고 있는 사람들이다.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주 안에 서 있는 아무래도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고백하시는 분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 저주를 끊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저주를 벗어나는 기쁨.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이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 이 믿음. 다시 읽어볼까? 준비 시작.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면 너는 부족해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심지어 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산다. 무슨 얘기일까요? 살만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또 살만 난다는 말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 살만 느껴서 살만? 와, 나 살만 나. 와, 나 신나. 고기만 아닌 건 아시죠? 그죠? 웃으시는 게 그거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와, 난 정말 하루를 딱 자기 전에, 야, 오늘 나 정말 하루 신났어. 아니, 보람됐어. 행복했어.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내 가운데 있었어. 여러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조금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그래서 중간에 아브라함 예를 좀 들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까요? 간단해요. 여기 저희 한올교회는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브라함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70세 아브라함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그때 나이가 70세였어요. 근데 문제는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떤 얘기냐면, 이제 너를 통해서 나의 민족을 이루겠다는 얘기인데, 그 최소한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다? 그때 아내 나이는 60세였거든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 뭐 예수님까지 몰랐겠지만, 그죠? 그 믿음을 믿었어요. 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가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 설교를 가끔 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한다 그러면 뭔가 큰 오해를 하게 돼요. 왜냐면 여러분, 제 친구가 이제 한수연 박사님이 바울을 전공하고 오셨는데, 제가 좀 그분에게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분 강의를 다 듣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불가능한 것은 믿음. 70세 할아버지가 내가 너한테 아이를 낳게 하겠다는 거, 심지어는 네 아내에게서, 60세 아내에게서 낳게 하겠다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내 눈에는 불가능한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나도, 너도, 우리도, 자꾸 두두 캠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나도, 너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진짜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변화가, 어떤 변화? 관점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실은 하나님을 믿어 생기는 관점의 변화는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믿음에 기반해야 생겨요. 우리 눈이 다시 자꾸 돌아오는 이유가 이게 단단하지 않아서 그래요. 벌써 그 남자 말씀 기도에 시작한 게 한 1년이 좀 넘었죠. 작년에도 여름에 마무리했으니까 한 1년 좀, 작년 5월부터 했는 것 같아요. 작년 5월부터. 근데 말씀 기도를 하면서 실은 변했을까요? 우리 남성교회가 변했을까요? 그래서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기도 제목이 1년 동안 똑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전히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게 다 내용이 비슷해요. 우리 연약함은 비슷하니까. 그러면 1년 동안 똑같은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있다면 변화가 없는 걸까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성교 중에 한 분이, 아니요, 근데 목사님,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 그 전까지는 어려운 일 있으면 왜를 물었대요. 왜? 왜가 뭐예요? 이런 거죠.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는 거예요.
빨리 누구 닮아서 이걸 빨리 찾아야 되는데 요즘엔 어떻게를 묻는데요. 근데 이런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문제가 오지만 어떻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묻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를 묻는 이유는 단순해요. 내 잘못이나 네 잘못을 묻는 이유는 이 결론적으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면 해야 될 게 뭐냐면 증거를 모아둬야 되거든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혹시 가족과 내가 고소를 해야 될 것 같다 싶으시면 절대 문제를 주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내 남편과 아내랑 이혼을 할 거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항상 지우지 말고 잘 두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안 될 것 같으면 증거를 모아야 돼요. 누구 잘못인지 따져야 되니까. 근데 법대로 갑시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미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를 묻는다는 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어려움이 있지만 관점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엄청 바뀌었죠. 또 뭐가 바뀐 줄 알아요? 왜를 물을 때는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실은 중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난 아니다요. 그죠? 무조건 나만 아니면 돼요. 근데 어떻게를 묻는 건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헌신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가겠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학교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글로 갈까?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관점의 변화예요. 누굴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남성교회 1년 동안 말씀 기도회 괜히 했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 남성교회는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오시면 됩니다.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오시면 되고요. 근데 저긴 할게요. 일단 30대 이후로 하겠습니다. 30대 이후로 하겠습니다. 30대 이후로 해서 남성교회는 그때 오시면 되고 여성교회는 그때 오시면 됩니다. 목요일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 우리 뭐 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그렇게 되면서 뭐에서 자유해지냐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해져요. 복음의 자유라는 것 이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주는 거. 쉽다 어렵다? 여러분 이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낮아질 수 있게 되고 나눠주게 되고 심지어는 똑같은 상황에서 분노했는데 또 한 분이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바뀌었냐면 갑자기 에어컨이 고장났대요. 화 나요 안 나요? 한여름에 에어컨 나면 화 난다 안 난다? 나죠. 근데 좀 있다가 AS 기사가 왔는데 부품이 없다면 돌아가 버려요. 화 난다 안 난다? 난다. 근데 예전 같으면 그 분노에 휩싸여서 그날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을 거라는데 뭐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고치면 되지. 고치면 되지. 그리고 그래 뭐 나중에도 고장 날 건데 잘 고쳤네.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자유해지는 거. 어떤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있으면 좀 지겨워지나요? 안 지겹죠? 다시 한번 한 부분 다시 읽을게요. 준비 시작.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더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다 보니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을 선택하셨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거.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 오해하기 쉽다고. 왜냐면 솔직히 창세기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브라함 별로 그닥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긴 좀 그래요. 특별히 제일 심한 게 이거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어요. 여성교회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진짜 용서 안 되지 않아요? 왜냐면 딱 갔는데 근데 이것도 지는 하나님 나라 가면 꼭 묻고 싶은 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라가 65세 때 얼마나 이뻤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65세에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너무 이뻐서 아브라함이 그러거든요. 아내 이게 실제로 뭐 사촌이긴 해요. 친척이 좀 먼 친척이긴 하지만 저기 너무 이뻐서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파라오가 날 죽이고 널 데려갈 것 같으니 내 누이라고 하자. 이걸 2번이나 해요.
여고생한테 물읍시다. 용서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남자. 2번이다. 용서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비웃기까지 하고요. 그 실제로 뭐 아내가 비웃은 거긴 하지만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기뻐서 웃음이기도 하지만 그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자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 전 이렇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잘못을 숨겨야 돼요. 아브는 이런 잘못을 안 했다. 좋은 것밖에 없었다. 아니면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 아브라함 잘못이 아니라 그 파라오 잘못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중간에 그런 연약했던 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하나도 안 돼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족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뭐 했다? 성장했으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성장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오타가 나왔네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바로 가는 길이 아까 얘기했던 오늘 주제인 어리석은 길을 가게 돼요.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리석은 길 바로 뭐냐면 가능한 것만 믿는 길을 가게 돼요. 길게 설명할 거 없어요. 바로 이 길이에요. Give and take. 우리가 뻔히 보일 만한 길이잖아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복 받고 그래서 저주를 두려워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거 잘못하면 이런 벌 받을 테니까 교회 나와 라고 말하게 된다면 루터 시대처럼 지옥 간다라고 뭐 말해서 막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루터 그 영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교회 나오게 하는, 아니면 복 받을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교회 나오게 하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민수기, 솔직히 좀 물어볼게요. 민수기 어렵다. 어렵다. 재밌다. 있네요. 이게 여러분 좀 뭐하지만 민수기가 전 좀 재밌어요. 아침 말씀 좀 녹음한 거 좀 들어보시면 별로 안 어려우실 거예요. 요즘 너무 특별히 이 발람 얘기가 이렇게 재밌는 건 좀 처음이었거든요. 저 설교 몇 번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설명을 다 하진 않을게요. 나중에 꼭 들어보세요. 발람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오늘 했던 얘기를 거의 똑같이 해요. 제가 했던 얘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옆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발람이 3000년 전에 거의 똑같이 해요. 예수님도 모르던 발람이. 여러분, 실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변화다? 관점의 변화다. 관점의 변화가 생기면 뭐가 생긴다? 자유가 생긴다. 어떤 자유다? 복음의 자유다. 근데 그 자유는 뭐부터 시작이 된다? 믿음으로 시작해. 어떤 믿음이다? 바로 이 믿음. 근데 문제는 오늘 이야기,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게 있다. 절대 술과 담배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에서 술과 담배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홀리는 것이 있는데, 그 홀리고 심지어 우리를 저주받게 하는 건, 하나님이 떠나게 하는 건 뭐뭐하면 복받고 뭐뭐하면 저주받는다. 여러분, 여기서 떠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막 기쁘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좀 잘못했으니 벌 받을 것 같은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절대 돌아가지 맙시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시냐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엄세영 목사님과 차은혜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이 이래요. 세상의 방법이. 심지어 재밌게 레크레이션을 하더라도 사탕을 던져주는 게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자꾸 끌고 들어와요. 실제로요, 굉장히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 중에 경영학과 출신이 되게 많으세요. 경영학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니까 교회가 잘 되더라고요. 경영이 잘 되는 거죠. 근데 좀 물어 퀘스천 마크는 있어요. 그게 정말 잘 되는 것인가? 여러분, 한올교회가 이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도. 왜냐면 항상 믿음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니까. 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준비 시작.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나 같은 것을.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라고 묻지 말자 그랬죠? 어떻게를 물읍시다. 무엇이 문제냐가 아니라 또 나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묻다 보면 여러분 이게 정말 기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던 눈빛이 사라져요. 이 마음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요 희망의 눈빛을 받고 쳐다봐 주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다. 저하고 봐주세요. 봐주세요. 굉장히 희망에 가득 찬 눈빛을 가지고 저를 바라봐 주세요. 희망에 가득 찬 눈빛을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저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에서 자유함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오늘 찬양 가사 너무 좋죠. 요즘에 정말 가사들이 노래는 이상했다는 건 아니고요. 정말 그 찬양 좋지만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 가사 앞부분 이렇게 듣고 같이 한번 읽어주려 좀 시작. 조금 느려도 괜찮아. 또 실수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이 길 끝까지 완주하는 거. 그 길을 가게 해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노래하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가득한 다음 시간에 창나 빨리 올려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래도란 마음이 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뭐뭐 해야만 한다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율법과 복음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실제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실은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 5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다른 것 아니라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거기서 조금 더 후퇴하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옆 사람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이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시선 저희 많이 부른 찬양이죠. 내게로부터 눈을 든다는 게 막연히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발 나의 아픔, 내 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좀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좀 신앙을 바라볼.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실은 제가 왜 자꾸 옆 사람과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마음이 안 달라요. 하나님 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족 기도는 내 기도예요. 가족 기도는 내 기도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 가족 기도도 아지 않은 게 많지만 근데 가족 기도를 좀 넘어서서 한희 집사님 준영이가 군대 가니까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죠 좀. 날이 더우면 날이 추우면 내가 좀 넓어져요. 그리고 준영아 군대를 갔더니 가족을 위해 좀 기도하게 되지. 간절하게 기억이 나요.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게 자꾸 넓어져요. 내가. 여러분 우리 좀 나로부터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이유는 여기 없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맨날 마음 변하죠. 솔직히 나는 좀 마음이 자주 변한다. 흔들어 보세요. 신앙이 자주 출렁 있는 것 같다. 흔들어 보세요. 신앙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출렁거려도 하나님은 출렁이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뒷부분에 시선 뒷부분에 두 가지 선언이 나와요. 내 삶은 주 역사가 되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같이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자유만 돌이키서 하늘에 무게 안에 주님을 볼 때 올라가서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기도하실 때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서 우리를 가장 뒤로 후퇴시키는 것, 그 기쁨을 빼앗는 것. 아, 나 이거 안에서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겠구나, 버림받겠구나. 실은 그 마음이었다는 거 여러분 마음속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자녀의 행동에 따라 바뀌지 않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였고 그것만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그 전도사님처럼 혹시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 다른 조건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붙을 때 여러분, 끝까지 그것과 싸웁시다. 여러분,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자꾸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꾸 다른 조건 자꾸 붙으시죠. 이것만 이랬으면 좋겠고 저것만 저랬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러면요 저주에서 놓여질 수가 없어요. 끝까지 믿고요 끝까지 속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조건 없는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 하나님, 두 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이 먼저여서 내가 먼저 사랑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랑을 알았으니 나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한다. 내 아이를, 그리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부모님을, 내 엄마를, 내 아빠를, 직장 동료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내가 되겠다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서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이 끊임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마음속에 묵상해 내 가운데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자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사랑의 조건이 없는 것, 사랑을 받았기에 정말 사랑하는 것,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 기준대로 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 기준대로 해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함께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관점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똑같이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누구 잘못인지 묻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길의 끝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듯 저 사람도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긍휼함을 가지고, 기뻐함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틀렸어, 끝났어, 해봤자 안 돼, 기적이 없으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과 함께 할게요. 그럼 저 뭐 하면 좋을까요? 그것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긴 놀라운 변화입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걸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좋으시죠? 기쁘시죠? 조금씩 자유해지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그리고 꿈꿉니다.
하늘교회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운 곳이 되어가기를. 바울이 이렇게 끊임없이 싸웠나 봤더니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네요. 그 사랑과 화평과 평화가 가득한 그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이, 우리 하늘교회가, 우리 직장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도록 전해주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늘교회 많은 아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기쁨이 예쁨이, 또 우리 룰루랄라, 알콩이 달콩이, 그리고 기쁨이, 떠블이, 나는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엄마들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기들의 얼굴을 맞대하여 볼 때까지, 또 그 아이를 키우고 성장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올 때 그저 오니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그 큰 기쁨으로, 사랑으로, 화평으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겠다고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것을 나누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올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저앉지